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인물 중 한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몸종입니다. 그의 출신은 애굽 여자입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도망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가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의 이름을 도망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예쁜 이름을 붙여주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다. 그런 거 보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이 하갈이 그의 주인이었던 사라에게서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했던 여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을 때에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목축을 하는 유목민으로서 그들이 이집트, 애굽에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모든 가신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주 미녀인 것을 보고 그 사라를 애굽 왕인 바로의 첩으로 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어서 이 미녀인 사라를 애굽 왕의 첩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 떨면서 그 사실을 물어보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데려가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가 전날에 네가 믿는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경고해서 내가 내 여인을 데려가라 하면서 바로가 무엇을 줍니까?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수많은 재물을 줍니다. 수많은 은과 금을 주고 많은 가축을 주고 또 사라에게 섬길 수 있는 여종들을 붙여줍니다. 그때에 아마도 이 하갈이 어린 몸종으로서 사라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하갈이 어린 몸종으로 사라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이 하갈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갈이 어떻게 몸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하나는 그의 부모들이 잘못되어서 부모가 혹시 이 하갈이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잘못되어서 이혼을 했거나 죽었거나 뭐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어린 나이에 팔았거나 아니면 부모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서 이 어린 딸을 몸종으로 줬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추측해 봤을 때 이 하갈의 인생은 참 어떤 인생입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흙수저의 인생으로 자란 것이죠. 그래서 팔려서 이 애굽에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에게 왔는데 그의 주인이 뭐 하는 주인인가 하면은 아주 부잣집에서 그냥 뭐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집에 만약에 몸종으로 가면 좀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죠. 부잣집에서 이왕 몸종으로 사는데 아주 부잣집에 그런 데서 살면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일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들이 직종이 무슨 직종입니까? 유목하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텐트 치고 살다가 풀 뜯기다가 풀 다 뜯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을 따라 또 텐트 걷어서 그 메마른 이스라엘에서 옮겨 다니면서 여종, 몸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이 어린 이 하갈이 살아왔겠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 부모 제대로 못 만난 지질이 복 없는 인생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몸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곳에 몸종으로 가서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몸종, 사라의 몸종으로 와서 유목하는 종들 옮겨 다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인을 섬기는 이 어린 몸종 하갈의 인생,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 외적인 모든 것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다행 중 다행, 소망 중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이 하갈이 섬기는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인이 섬기는 신을 이 하갈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주인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 몸종은 따라서 섬겨야 되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죠. 근데 오늘 이 하갈의 인생에서 그런 불행한 흙수저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행 중 다행이고 소망 중 소망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주인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을 이 하갈이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흙수저예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 중 다행, 소망 중 소망은 그 주인을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갈이 섬기게 되었다. 하갈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은 그 주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함께 섬기게 되어진 것이다. 하갈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유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돈이 좀 있나요? 좀 떵떵거릴 만한 재산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기술이나 뭔가 남이 정말 추후에 부러워할 만한 뭔가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주 특별한 부모의 그 광을 입고 자식으로서 그냥 물 하나 안 묻히고 살아도 살아갈 만한 그런 부모의 후광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이 하갈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누구네 집에 무슨 종살이는 안 가도 하갈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외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그러나 하갈처럼 저도 놀라운 것은 그런 특별한 배경 없이 살던 내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하갈과 너무 비슷하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건 딱 하나예요. 제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이제 좀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 인생 사는 것도 보고 다른 사람 이런 것도 보니 다른 사람한테 제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은 1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 이거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외적인 것은.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만나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거 하나만큼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없어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키도 없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이 얘기하는 게 왜 이게 그까짓 거 뭐 키 가지고 뭐, 그거는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정말 하갈 인생처럼 한 가지가, 그것도 제가 무슨 하나님을 막 소유하려고 몸부림쳐서 얻어낸 것도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 형님이 동네 애들을 다 줄 세워가지고 야, 다 줄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형이 줄 서라 해서 줄 섰는데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동네 교회에, 그것도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동네 형이 데리고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기 와야 돼 해서 그냥 따라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냥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제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죠. 하갈도 하나님을 만난 이것은 하갈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팔려가고 종살이 갔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린 거죠. 하갈의 인생에 반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 주인이, 하갈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해요. 86세까지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 사라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자식을 낳기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몸종을 통해서 첩으로 드리고, 그래서 그 젊은 몸종을 통해서 이 주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모죠. 대리모를 통해서 주인에게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사라가 더 많은 여종들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선택한 것을 보면 하갈이 이 사라에게 잘했겠어요?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잘했겠죠. 하갈이 다른 여종들보다도 사라의 말도 잘 듣고 마음씨도 좀 고왔겠어요? 아주 괴팍했겠어요? 고왔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주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만한 몸종을 선택했는데 하갈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하갈을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대리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종의 일을 스탑시키고, 너는 이제부터 주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주인의 뜻이니까 너는 종의 일을 스탑하라 하고는 종들을 시켜서 이 하갈을 이제는 첩의 수준만큼 극진히 대우하는 것이죠. 인생 반전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갈이 꿈이라도 꿨겠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인생 반전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하갈에게 있어서 이 특급 대우, 첩의 수준만큼의 특급 대우는 하갈에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대우를 받을 때 하갈이 얼마나 처음에는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하갈을 주인처럼, 첩처럼 대우해주면, 여러분, 섬김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게 좋아져요, 싫어져요? 남이 섬겨주는 거 좋아지죠. 편해지죠. 아침 되면 물 떠다가 다 해주고, 저녁 되면 종들이 다
주인 만나러 들어간다고 다 목욕을 씻겨주고 향수 뿌려주고 다 섬겨주고. 하루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임신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주인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니까 아마도 적어도 반년 정도는 하갈을 특별 대우로 뭔가 임신의 징조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뭔가 징조가 나타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반년 정도는 일도 안 시키고 막. 하갈이 얼마나 생전에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임신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했다. 그러고 나니까 주인이 눈 아래로 보이는 거죠. 아이도 낳지 못하죠. 나이도 많지요. 나는 이제 젊고,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막 해주고. 하갈의 눈에 사례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 변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갈의 성품이 좋아서 선택받았겠어요? 안 좋아서 선택받았겠어요? 좋아서. 착한 심성이어서 선택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그런 특급 대우를 받다가 보고 또 이 주인의 자식을 임신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질되는 거죠. 인간은 변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계속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결혼할 때 신랑 누구는 아무개는, 신부 누구는 아무개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갈라져요. 이런 참 말이나 되겠어요. 변심의 인생이죠. 하갈도 똑같아요. 하갈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는 먹었던 마음이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심하는 안 좋은 그런 습성이 저나 여러분 안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쩔 시절 기억 못하듯이 하갈도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섬김을 받고 주인 대접을 받으면서 하갈이 임신하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타락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좀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도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갈의 인생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인 사례가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참았죠. 2번 참고 3번 참고 4번 참고 하는데 점점 하갈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에게 토로합니다. 하갈을 저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 다음부터 사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갈을 학대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습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인인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갈이 종으로 있을 때 사라가 학대했으면 하갈이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죠. 어려움을 학대를 참았겠죠. 그러나 하갈은 이제 주인 사례가 학대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갈은 맛을 봤어요. 무슨 맛을 봤습니까? 편안한 거, 좋은 거, 대우받는 거,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다시 일을 시키고 다시 호들의 일을 시키고 다시 종의 이 일들을 시킬 때 하갈은 이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 있던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못 사는 거예요. 애초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가난도 이기면서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갈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도망가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미 잘 살아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참겠다 그러면서 도망을 하는데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참 여러분, 하갈의 인생을 지금 두 가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흙수저의 인생의 고통이에요. 두 번째는 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갔다가 또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죽음 직면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라고 생각할 때 하갈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하갈이 한때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인생에 새로운 뭔가가 생겨서 남은 생애를 정말 이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 했지만 하갈의 인생이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어려운,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 나와서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있었다. 이 길이 어딘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거든요. 하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학대를 받고 도망쳐 나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애굽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자니 어떻게 여인 혼자서 임신한 몸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샘물 곁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갈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니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대리모로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누구다? 사레의 여종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의 신분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너의 인생은 하갈이다. 너의 인생은 사레의 여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여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알면서도 묻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살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이 그의 헛된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가서 저기를 갔다 여기를 가겠다라고 꿈을 꾸지만은 그 꿈도 헛된 욕망에서 오는 꿈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딱 한마디 말합니다. 너는 너의 주인 사라에게로 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가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디로 가라? 너 여주인, 너를 학대하는 여주인에게로 가서 뭐 하라? 복종하면서 살아라. 어이구,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라의 말에 완전 복종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갈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갈아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이 종 하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갈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있다. 네가 임신했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사레가 이 하갈이 임신한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아들인지 딸인지는 초음파 검사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아브라함 시대에 초음파 해가지고 아들이다 딸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초음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갈이 임신했는데 그가 딸이면 사라에게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딸은 상속을 못 받아요. 만약에 하갈이 임신한 자식이 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갈의 인생은 끝이요. 왜 끝일까요? 주인에게로 돌아갔는데도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딸이니까. 그러면 사레가 계속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받겠다고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게 뻔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했는데 누구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이 뭡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뭐라는가 하면 네가 낳을, 주인을 통해서 낳을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낳을 아들이 들나귀처럼 건장해질 것이다. 들나귀가 얼마나 건장합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라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서 그 아들을 낳고 사라의 말에 복종하라. 여러분, 일평생 동안 어린 부모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몸종으로 팔려와서 그 수고롭게 살다가 원하지도 않던 주인의 대리모가 돼서 한동안 꿈을 꾸다가 그것도 주인으로부터 쫓겨와서 광야에서 지금 죽음을 모면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갈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보았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가 낳는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니 너는 사라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그래도 못 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갈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그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하갈이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다.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통받는 나를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뭐라고 하갈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살펴주시고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계획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그 샘물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하갈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하갈이 그곳을 떠나 사라에게로 들어가서 복종하게 되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갈의 인생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난 그 여호와께서 하갈을 돌보시고 하갈을 고통을 아시고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갈처럼 세상의 것은 없어도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부엘라헤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부엘라헤로이라. 여러분, 오늘 하갈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부엘라헤로이 샘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의 인생처럼 세상 어떤 것들은 참 내놓을 만한 것들이 비록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실히 내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원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복종하는 하갈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엘라헤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